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성령 충만의 비결,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부재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성령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성령을 제외한다면 그 신앙은 형식과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즉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교와 유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야 되는데, 다른 말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읽질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 이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학력과 무관하게, 우리 IQ와 무관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혜사가, 곧 성령이 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학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적 수준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단순히 우리와 떨어져서 별개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러한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에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힘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능력의 근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품성이 죄인의 품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의 애쓰고 노력하는 힘으로 봉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올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참 좋은 모분이죠. 침례할 때 침례를 주는 분이 기도를 하고 또 축하의 의미에서 교회 대표자들이 기도하는데 침례 받은 사람이 자신의 결심과 감사와 감동을 기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가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가 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사역의 주된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교회에 말씀을 배우겠다고 오고 뉴스타트를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다 뒤로 두고 뒤로 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 기도를 하신 후에 그곳에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사역을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로 구도자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 사역의 틀을 다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결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했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죠. 이때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기 전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하셨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따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따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또 기도를 하러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주로 산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 위한 장소가 구별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죠. 기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매일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남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 없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나눠주고자 간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이라는 이 동기가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러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위하는 그런 신앙, 우리 가정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위하는 신앙, 우리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위하는 신앙. 네, 우리라는 이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또 다른 우리, 다른 공동체를 위하는 이런 신앙, 이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성령을 필요로 하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 많이 하죠. 네, 그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런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치 않으면 간구하지 않겠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시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도 아시고 그렇지만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말씀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노라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신앙에서 만족하지 않고 왜 출석하는 것으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성령의 침례임을 느끼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본처럼 매일 아침 일찍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